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요. 영국에 있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탁월한 그런 축구 선수였죠. 그런데 거기에서 한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그 프로리그로 이렇게 이적을 해갔습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축구는 조금 이렇게 덜 인기가 있는가 봐요. 인기가 한 3, 4위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인기가 있는 게 럭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축구는 그렇게 큰 막 이렇게 인기가 좀 없다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집중을 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손흥민이 가고 난 다음에 미국의 축구가 굉장히 열기가 뜨거워졌다고 해요. 그만큼 손흥민이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손흥민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국격이 또 국위가 굉장히 선양되고 있다. 그래서 참 저는 축구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 손흥민을 보면서 큰 위로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축구를 생각해 보면 좀 이해되지 못한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중국 축구팀이 그렇습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지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역량이 있어서 세계적으로 미국과 거의 견줄 만한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스포츠도 그렇습니다. 스포츠도 최대 강국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작년 올림픽이죠. 프랑스 올림픽 때도 미국하고 똑같이 금메달이 거의 40개 정도 땄습니다. 물론 은메달이 좀 부족해서 2위를 했습니다만 그 정도로 스포츠 강국이에요. 그런데 축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축구는 세계 축구협회 피파죠. 그 통계를 보면 랭킹이 90몇입니다. 90몇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1인가 2인가 그렇고요. 일본은 19인가 그렇거든요.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축구가 한참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해설가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왜 중국은 축구를 비교적 못할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중국은 이 축구를 잘하려고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해요. 거기서 유명한 선수들을 막 영입해가지고 또 프로리그가 얼마나 그 돈을 많이 투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 국가대표팀이 이렇게 경기를 하면 성적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팀워크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이 자녀를 낳으면 한 명, 많아봐야 두 명 이렇게 낳잖아요. 그래서 한 명으로 자라다 보니까 이 팀워크를 하는 이게 굉장히 조금 부족한 분이 많대요. 그래서 축구가 굉장히 잘하는 선수가 많이 있어도 축구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잘해서는 되지 않거든요. 서로 밀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이런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좋지 않다. 물론 그게 완전한 진리는 아닙니다만 그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팀워크가 중요하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조직 가운데 있잖아요. 회사도 그렇고 또 어떤 취미 모임도 그렇고 어떤 단체 안에도 서로가 이렇게 팀워크가 맞아야 그 단체가 정말 잘 되고 실적이 좋은 거죠. 그래서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라고 말할 때 이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죠. 손이니 발이니 눈이니 귀니 코니 이런 지체들이 다 있습니다. 그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 지체만 뛰어나다고 해가지고 몸이 건강한 게 결코 아닙니다. 온 몸의 지체들이 서로가 다 조금씩 다 건강해야 균형이 있어야 그게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몸도 팀워크가 잘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한 가지만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의 여러 지체들을 골고루게 그렇게 건강을 이렇게 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된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몸의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그들이 잘 협력할 때 건강한 몸, 다시 말하면 교회를 그렇게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그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은사가 더 뛰어나다, 아니면 자기 은사가 더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특별히 영적인 어떤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또 말씀을 가르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는 거잖아요. 영향력이 큰 거잖아요. 이런 은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지체들을 무시한다든지 또 스스로가 자신이 좀 열등하게 느낀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분열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또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교회가 몸인데 그 몸의 다양한 지체를 하나님께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설명하는데 이 몸은 한 지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다. 그래서 만약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다,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손이나 귀가 다 몸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은사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서로 비교하거나 스스로가 자신을 높이거나 또는 스스로가 자신을 열등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눈에 잘 띄는 은사, 그것은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 몸의 지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인 교회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지체가 다양한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계획하시고 주신 것이 바로 다양성입니다. 우리가 세계에 지금은 이제 세계를 지구촌이라 하잖아요. 촌이 뭡니까? 한 마을이죠. 옛날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그 마을에서 죽죠. 그 마을에서 벗어난 일이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삽니다. 그 안에 사람들하고. 근데 그게 좋은 반면에 안 좋은 게 뭡니까? 조금만 떨어진 마을도 서로 달라가지고 문화가 다르고 또 전통이 달라요. 그런데 그게 전라도니 경산도니 경기도니 강원도니 이래 나눠지면 더 다른 거죠.
그래서 지역색이 다르고 정치가 다르고 반목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지구촌입니다. 그렇게 뭐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다르다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지금 방송이나 뭐 컴퓨터에 뭐 영상들을 보면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경복궁에 가면 외국인들이 80%가 넘는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 뭐 중고등학교 때는 외국인 한 명 보면 와 누구 봤다 코쟁이 봤다 이러면서 그게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은 뭐 다문화 가족들이 많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고요. 그분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다양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몸은 한 지체밖에 없다, 그럼 이미 그건 몸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서 똑같은 은사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두 사람이 모여도 교회죠.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두 사람이 똑같을까요? 전혀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를 뿐만 아니라 은사도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은사만 갖고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지체들이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조화롭게 있을 때 진정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또 섬기는 방식이 다 다르고 또 재능도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뭐 찬양으로, 교사로, 또 봉사로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작은 공동체지만 각각 은사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엄집사님은 이 컴퓨터를 얼마나 잘 만지는지 모릅니다. 조금 뭐 문제가 생기면 막 금방 고쳐요. 또 우리 손집사님은 또 음식을 얼마나 잘하는지.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블랙 앤 화이트. 그런 요리사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 옥선 자매는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뭐 9시에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9시 저 반 넘어가지고 이제 왔는데 왜 조금 늦었냐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온대요.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잖아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다음 주 예배 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옥선 씨만큼 예배 사모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다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 은사들이 모여가지고 한 교회를 그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를 섬기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은사가 혹 눈에 띄지 않는 것이라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반대로 내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다양성 자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서로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다른 것을 존중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서로 아름답게 섬기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21절에 보니까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건 뭡니까? 눈이 아무리 중요해도 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는요, 22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그랬습니다. 요긴하다는 게 뭡니까? 더 쓰임새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더 요긴할까? 연약한데, 눈에 띄지 않는데, 덜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는데 왜 요긴한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저는 이것이 세상의 어떤 모임이나 단체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라는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상과 다른 점, 그것은 더 연약한 존재가 더 중요하고 더 요긴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존재를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 보면 덜 귀히 여기는 지체에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 아름답게 꾸며준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돕도록 하시고 섬기도록 하시고 귀하게 여기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지체가 더 요긴하다, 그런 지체들을 보내주신 것이 오히려 교회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요, 정말 탁월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 교회는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지체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는 사실 더 하나님의 뜻에 앞에 순종하고 더 도와주고, 부족하니까 서로 협력하는 것이 더 탁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다고, 저는 아름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저분은 없어도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 것, 단 한 사람도 없어야 되겠죠. 모두가 필요한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약한 지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존귀하게 세워주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병든 지체가 있으면 온몸이 아프고, 한 사람이 아프면 온 교회가 함께 아파하는 그런 교회. 반대로 한 사람이 회복되고 한 사람이 정말 고침을 받고 그러면 모두가 다 기뻐하고 모두가 다 감사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꼭 필요한 존재로 그렇게 여기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이 교회에 보내주셨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어도 괜찮아. 절대 그런 생각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나는 교회는 나 혼자 잘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결론적으로 교회를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각 부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각 부분이란 게 뭡니까? 그 각 부분이 서로 연결된 한 몸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운명을 지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고동락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 가족, 한 부모 밑에 태어난 자녀들이 한 형제로 자매로 해서 이렇게 모여있는 공동체가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그야말로 동고동락이죠. 같이 고생하고 같이 웃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잘하면 그 가정이 너무너무 행복하죠. 근데 아버지가 사업에서 부도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뭐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정말 고통을 받죠. 그래서 학교도 옮겨 다녀야 되고 친구도 잃어버려야 되고 심지어는 고아원에 맡겨지기도 하고. 가족이라는 것은 동고동락의 공동체입니다. 생을 같이 하고 살을 같이 하는 생사고락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정말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아파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뭐 발가락이 하나 안 아파도 온몸이 아픈 것처럼 아파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오면 얼마나 몸이 가볍고 얼마나 몸이 좋은지 모릅니다. 어디 한 군데 아픈 것, 또 우리는 몸에 보이지 않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어떤 몸 안에 어떤 조직 하나가 아파도 온몸이 아픕니다. 열이 나고. 그런데 그게 치료받고 나면 또 얼마나 몸이 가볍게 그렇게 즐거워합니까?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한 몸으로 연결된 공동체. 그래서 한 성도가 아파하면 모두가 아파합니다. 내 아픔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됩니다. 또 한 성도가 기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기뻐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29절 30절에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어떤 역할이 큰 거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역할이 커서 모든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이런 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다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 그렇지 않다. 그런 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그런 자도 보내주셨지만 그런 자가 있어야 교회에 어떤 질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사가 있으면 배우는 성도가 있고요,
능력을 행한 자가 있으면 그것을 협력하는 성도도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있으면 함께 봉사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자주장사의 루디아가 자기 집을 장소로 내주고 모인 사람들에게 밥을 해주고, 그런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 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은사가 뭡니까? 오늘 12장에서는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고는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큰 은사가 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다 중요한 은사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은사가 뭐냐?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동고동락하는 이 공동체가 서로 이 동고동락을 할 수 있는 끈이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왜 동고동락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부모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 아무것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동고동락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위해서 염려해주고, 그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믿음의 가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성격도 과학적으로 MBTI라고 이런 것들 정해가지고 이야기합니다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 똑같은 MBTI라도 다 다릅니다.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죠. 근데 다른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도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욱더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겨서 하나가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다양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부르신 우리 서로를 정말 귀하게 여기며 섬기는 그런 우리 사랑 나눔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